네,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이제 8번째 시간. 2달에 걸쳐서 이제 시간과 돈,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시간, 늘 그 시간 속에 살잖아요.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요. 자, 그런 시간과 돈과의 관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 일상에서의 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핵심 단어는 사실 시간, 돈, 어떤 관계, 그게 아니라 그 세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일상의 거룩함, 조금은 다른 삶, 구별된 삶이죠. 여러분, 세상의 탕류를 거스리는 힘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힘이 없으면 세상의 물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거룩함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의 능력이 있을 때에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고기가 죽었거나 뭔가 힘을 잃으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했어도 거룩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시간, 어떤 황금만능주의, 어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시대, 여러 가지 타락의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구별이 능력이에요.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거룩의 힘을 가진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 거룩함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 내게 거룩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깨끗함, 순수함, 정결함. 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의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 2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시간과 돈과 관계를 통한 나의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하는 삶, 이게 거룩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 깨끗해, 정직해, 착해,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시간의 거룩함이란 뭘까요? 시간의 거룩함. 우리는 참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긴급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시간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그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 일이 뭔지를 자꾸 깨닫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갖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게 시간의 거룩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어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한 어떤 그런 시간을 뭔가 갖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시간의 거룩함이죠. 그냥 바쁘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긴급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시간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시간의 거룩함이에요. 자, 여러분, 돈의 거룩함이란 뭐죠? 돈. 이것도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나눴던 건데,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목적?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품과 헌금 생활. 자, 나에게 주어진 돈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지고 나의 어떤 작은 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너무 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교회가 교회되는데, 정말 많은 교회를 살리는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이런데 나의 돈이 흘러가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의 거룩함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지만 그것 한 가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맙시다. 뭐냐면 내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누구와 뭔가 만남을 이어갈 때 그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관계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돼요. 그 관계가 뭔가 불의로 잘못된 불륜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좋은 만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시간과 돈과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로 지금 뭡니다라고 소리내서 말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자답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질문 속에 답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관계가 뭔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당신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내가 들어줄게요. 말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내게 어느 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내가 꼭 들어줄게.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대답은 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게 꼭 지금 필요한 것 한 가지 소원?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는 좀 넉넉한 돈이 필요합니다. 로또 1등 한 번, 한 100억짜리 한 방 그 하나,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거. 돈과 관계된 것을 소원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지금 너무 나빠. 늘 고통당해.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건강, 이게 소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에게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젊은이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더 좁힌다면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뭐 다른 거. 글쎄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래요. 그런데 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걸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10중 8구가 자, 나의 유익과 기쁨, 나의 행복과 연관된 것들일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나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너 한 가지 소원 말해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뭐 솔로몬에게도 뭐 그렇게 했지만 다윗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느 날 너 한 가지 소원 말해봐.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자, 우리는 아까 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한 가지의 큰 일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왕이니까, 여러분,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다 어려웠어요. 뭐 블레셋 외적들의 침입들이 엄청났고요. 늘 조그만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는. 자, 2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으로서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저희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는 왕입니다. 저에게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고, 그 당시에 전쟁 많았으니까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 나라가 하나님 재정적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한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과 연관된.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가장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한 가지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한 가지 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500년의 역사 가운데 40명 이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했던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라지 않았던 것, 구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 다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다윗 왕은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리더십,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의 복을 받습니다.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왕이 없어요.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늘 동행해달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전에서 이 고백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와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거룩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이런 갈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셨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말씀이에요.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플러스. 이것도 필요하지, 다윗아. 이것도 필요하지. 내가 알아. 이것도 너에게 필요하지.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하나를 원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축복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와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그 차이가 좀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지금요, 지금 과거에 아니에요. 자, 지금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자, 마가복음 10장 얘기를 할게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어느 동네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난데없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야, 청년이 부자였다? 이건 머리가 좋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유는. 어쨌든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그러면 부자 청년으로 젊었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다 가질 것 갖고 취할 것 다 취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늘 공허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내세에 대한 걱정,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은 있는 걸까? 그건 돈으로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되니까. 늘 그리고 그게 고민이었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자, 너 성경, 구약 성경 알지? 유태인이니까. 예. 그럼 성경 말씀 자, 이거 지켜 행하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이것도 지켰고요, 저것도 지켰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네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서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지금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세요. 그리고 됐지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잠깐!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저기 보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렸죠. 내게 지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냐고? 자, 여기서 여러분, 부족한 것 한 가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영적 성장과 내 풍성한 삶을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채워야 비로소 완벽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과도한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은 그 부족한 것, 지금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영생 대신에 돈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시간과 돈과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넘어지는 지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 사람마다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게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만히 보면 꼭 넘어지는 지점에서 꼭 넘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패스해요. 잘 넘어가요. 막 엄청난 장애물도 나 같으면 못할 건데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꼭 시험 들고 그 지점에서 꼭 성장을 중단합니다. 그게 내게 부족한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탐욕이에요. 그건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가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알아요. 자기도 돈 욕심 많다는 거, 젊었을 때 부자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알아요. 자기도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지적하세요.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우리의 일상이 평범해지기 위해서 내가 일상에서도 자꾸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꼭 시험 들고 꼭 그 상황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는 거죠. 부족한 한 가지가.
좀 예를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 우리가 세 가지 주제, 뭐 시간, 돈, 관계 이렇게 나눴는데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자, 내가 부족한 한 가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취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세상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시간을 온통 다 허비를 합니다. 아니, 늘 바쁘다고 하면서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물론 사람이 취미를 가져야 돼요. 일정량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취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부부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하는데 그 취미가 방해를 해. 막 주일도 취미 생활하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다 젖혀놓고 나의 취미 거기에 올인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에게 시간의 거룩함에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예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TV도 중독이 돼요. 게임 중독에 빠진 어른들도 이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니, 늘 내 시간 바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이 사람 일주일에 보통 사람이 28시간의 TV를 시청한대요. 그러면 47에 28, 여러분 하루에 보통 4시간은 TV를 켜놓고 산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인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TV를 보면 70세까지 살면 10년을 TV 보고 사는 거예요. 10년. 여러분, 아니, 바쁜 인생 70까지 사는데 10년을 바보상자 노려보고 산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의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일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시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야 우리의 시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성장도 있고. 자, 여러분, 이 돈에 관계된 부분도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요? 돈에 있어서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게 강한데 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은 잘 컨트롤하는데 돈 문제에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 문제만 걸리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다른 것은 다 잘 이겨내요. 시간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웬만큼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만 딱 나오면 그 사람 거기서 꼭 주저앉습니다. 헌금의 문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내 헌금이 물질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해외 선교지로 가고 나의 그런 자랑스러운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 꼭 돈을 벌겠다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이 돈에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예요. 제가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요. 주일날 빠지면서.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목사로서도 갈등을 느꼈던 질문 하나를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참 책을 읽다 멈추고 고민을 한참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1억을 택할 거냐, 교회 예배를 택할 거냐, 그 질문이었어요. 그게 세부적인 질문 이겁니다. 당신에게 누군가 주일날 하루만 나에게 와서 일을 하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예요. 늘 주일 성수를 했어요. 자, 1억이냐, 예배 드리러 갈 거냐. 저는 사실 목사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당연히 교회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아니 1억인데 그냥 살짝 뭐 한 번 빠지고 그냥 1억 생기는 건데, 여기 한번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왜 고민을 했느냐면 돈이 1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나는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돈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돈에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기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써낸 편지가 이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6장 17절에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너 포커스 맞추고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돈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점이, 하나님 나는 돈에 이게 부족하네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 사람과의 관계인데 부족한 것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돈 관리도 잘하고 그 사용도 참 흠잡을 데 없는데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좋은데 관계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내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하나 하고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꼭 이성에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다 퍼펙트한데 꼭 남녀 관계 이성에서 꼭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그 사람 넘어져. 그걸 못 참아. 그게 그 사람의 한 가지.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은 결국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따끔한 충고에도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더 중요한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나의 부족한 것 한 가지였네.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과 대면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했으면 싸워서 맞짱을 떠서 뭔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넘어서야 되는데 속에 격릴게요. 아, 그래요. 부족한 건 알아요. 내가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나 알아요. 내가 그 예수님 지적한 것 알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도 고민하는데, 그 정도 지적이라면 나 돌아갑니다. 굿바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요. 깨닫잖아요. 회개해야지. 이거 잘못됐어. 고쳐야지. 자, 그러면 그거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고치고 회개하고 개선하고 넘어서야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인가 풀타임 그리스도인인가? 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일에는 이 파트타임과 풀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풀타임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풀타임 직원이라고 하고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나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것을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게 가능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그 앞에다가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이건 최악의 모순 어법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모순,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168시간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167시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자, 이건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일주일 7일 가운데 6일은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이건 파트타임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날 주여 주님 중심입니다. 파트타임 그리스도. 이것도 귀하죠,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데, 자, 저는 오늘 이제 세 가지의 주제를 마무리 지면서 저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일상보다 조금만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확 바뀌어서 다 뒤집어지는 역사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 파트타임인 것 같아.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내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조금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50%, 자, 60%.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이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든지 너는 내 자녀로 살아다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옆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웠어요. 막 진짜 폭력만 안 왔다 갔다 했지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서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사실은 교회에 가려고 주일날 딱 나왔는데 그 왼수 같은 옆집 아줌마, 싸웠던 아줌마가 딱 나온 거예요. 뭘 하다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옆집 아줌마가 막 자기를 엄청나게 막 노려보는 거예요. 막 예전 같으면 이분도 그냥 같이 짤해보면서 막 한마디 해 붙일 건데 그 순간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꼭 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줌마는 싹 지나가고 그 옆에 있던 같이 교회를 가려고 했던 집사님이 그 막 씩씩거리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거 봐. 그러니까 성경책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항상 안 보이게. 항상 안 보이게 그냥 가방에.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회 가는지 그러면 맞짱 떴을 거 아니야. 싸웠을 거 아니야. 아이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 집에서 밖에서 누구 만날 때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조금은 예수 냄새 나고 조금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야 돼. 이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매번 어느 교회에 와서만 죽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매 순간 항상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꽉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시간과 돈과 관계에 있어 조금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다름이 능력이 되고 그 구별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